2010년 3월 7일입니다. 3월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일요일. 잘 지내셨을 줄로 믿고 우리 신 박사님 가정은 초고속으로 정착 작업이 끝나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애쓰고 수고해 주신 우리 조명진 부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꽃피는 춘3월입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40도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곧 꽃도 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경험하신 대로 언제 갑자기 눈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서의 말씀처럼 늘 깨어서 겨울옷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언제 눈이 올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도 3월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가끔 그 한국 드라마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데 보다 보면 짜증이 난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드라마는 50분을 하면 앞에 5분은 지난 이야기, 뒤에 5분은 다음 이야기. 횟수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중간중간에 잔잔히 음악 깔리면서 회상하는 장면 10분 뭐 이러고 그래서 전체 50분 중에서 30분밖에 안 된대요. 새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기도문이 벌써 5번째거든요. 근데 20분도 채 안 되는 설교에서 앞에 2분 빼고 뒤에 2분 빼고 뭐 가끔 간간히 회상 집어넣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던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없이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두 개가 다 들어가죠.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에는 문장부호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마침표, 풀스탑이 있는 거예요. 쉼표, 콤마, 물음표, 퀘스천 그리고 다운표, 코테이션 한글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에는요, 여기에 더해서, 아포스트로피, 이렇게 꼬부라진 거 하나 있죠. 그리고 나서 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콜론은 물론 세미콜론, 콜론,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면 콜론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네이버에 물어봐야죠. 그래서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미콜론의 의미는 단지 and의 기본적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콜론은 동격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문도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I have two friends. 그 다음에 콜론, Tom and John. 이게 콜론의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헬라어에도 문장 부호가 있어요. 물론 헬라어에는요. 재밌는 게 따옴표는 없습니다. 다만 동사의 인칭 구분으로 인해서 직접 화법인지 간접 화법인지가 구분이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헬라어는 정서 헬라어입니다. 현대 그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서 헬라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서 헬라어에는 따옴표는 없지만 마침표, 쉼표, 물음표 그리고 영어의 콜론과 같은 역할의 문장부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정서 헬라어에서 마침표는 똑같이 생겼어요, 콜론하고. 그런데 문장이 아래쪽에다 이렇게 딱 찍으면 마침표가 됩니다. 근데 문장이 위에다가 찍으면 이게 콜론이 돼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시작에서 끝까지 이 콜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서 여러분들이 늘 들어오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빵! 하고 점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번역의 오류입니다. 이 번역의 오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상한 생각은 뭔가 하면 주기도문이 둘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끝났고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문장이 그 다음에 오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문장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에 보시면 그 문장들은 다 콜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하는 이 문장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문장과 동격 또는 그리고 아니면 설명 부분이다. 더욱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대로 본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누가복음은 뜻이 하늘에서 이 이야기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콜론, 그리고 나서 그 이어지는 말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요,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라는 것은 우리 지금 몰라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나라라는 것은 콜론으로 찍고 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는 곳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밥, 국, 김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밥 주시고, 하나님 국 주시고, 하나님 김치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맨 그저 먹는 것만 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묶인 자에게 자유함을,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굶주린 자가 먹는 것을 얻는 것, 묶인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 그리고 낙심한 자가 희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정의와 동격이라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잡한 말을 좀 간단하게 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진 땅의 어느 곳이라고 설명하고자 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마태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이렇게 하는 그 기도문에서 그 나라가 무엇인가를 고민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형태로 전해져 온 것의 중간에다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삽입구를 집어넣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삽입구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런 것 같이라고만 언급을 함으로 해서 뭔가 좀 묘한 여운 같은 것, 신비 같은 것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